예레미야서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서 얘기 시작이 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대선지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요엘은, 예를 들어 다니엘과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중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는 사실은 다니엘과 방금 제가 뭐랬죠? 아니, 다니엘과 다니엘과 제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포로기 후에는 세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 스가랴, 요엘 세 선지자가 이후의 거를 예언을 하고요.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주로 포로로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포로 중까지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19살 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쯤에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난 이후 한 100년쯤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서두에 소개를 잠깐 해놨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나돗이라는 지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론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자손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특히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특히 붙여주는 경우,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대부분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 뜻이 있어요. 세웠다가 던졌다가, 쉽게 말하면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만 하나님이 세우는 걸로 알지만, 때로는 무너뜨리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요, 자꾸만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다 시작 나올 때는 공장에서 하드웨어가 다 이렇게 장착돼서 나오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용도가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죠. 만약에 디자인하는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은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할 때, 저는 그 자유의지가 윈도우 같아요. 윈도우가 있어야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대.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깔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유의지인 윈도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된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인생의 주체가. 한번 조금만 바꿔보면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한다면 나는 날마다 해야 되는 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승재, 민재가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자기들이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할 때에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비록 그들이 아빠 집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에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느끼는 것은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혹은 내가 가져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면,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자로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내 시작의 프롬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의 주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이 주체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감을 잡고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 시작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God이다. 나는 원래 시작이 나로부터였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다. 그 전능자께서 주체가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기를요, 아마 원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서두에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요, 요시야 왕 한 13년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우리가 잘 아는 눈이 다 빠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 요 정도는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비참하게 하나님의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들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같이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남아 있다가 나중에 애굽에도 또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에 함께 예레미야가 같이 가게도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한 60살 중에 어떤 그 문헌에 보면 한 60살 때까지 외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가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성경에 읽어보면요, 환영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의 종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이 왜 환영하지 않죠? 주로 보면 순교당하죠. 주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까요? 물론 예언되어 있은 게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황적으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그 정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미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특히나 서기관, 율법학자.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야단쳤던 부류가 있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많은 야단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야단치셨냐? 그냥 부드럽게 야단친 게 아니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온갖 듣기에 심히 부담스러운 말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좋아 안 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성경이라는 내용이 무슨 교훈만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뭐 듣기 좋은 은혜스러운, 참 좋은 말씀이네.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내가 들어서 기분 좋아, 참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미안한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내 삶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좀 달게 들어봐라고. 사생자 버린 자식이면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면은 그렇게 야단치고 징계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의로 교육하려고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일까 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이럴 때 그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읽으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어머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진리에 너무 꿀송이 같고 달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달다라는 말은요. 또 반대적으로 쓴 게 있어요. 몸에는 좋지만 쓰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스윗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심히 괴롭습니다. 저는 진짜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막 너무 좋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하는데 막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 뭐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로 영생을 원하느냐? 한 가지 부족하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오리를 가난한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도 기꺼이 돌려대어라.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이런 성경의 말씀이 태반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선지서에도 읽어보면은 누누이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돌이키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심히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진리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회개함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빛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제약된 부분이 드러나니까 숨어버리는 자가 있다. 피해버린대. 듣기 부담스럽다. 피해버린대. 우리 사모는 저보고 설교할 때 좀 부드럽게 합니다. 좀 싸납게 합니까, 제가? 아니요. 딱 좋아요. 딱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듣기에 다 사람들 나름에 혹시나 사면은 그래도 또 믿음 약한 사람이 들었을 때 좀 부드럽게 더 부드러우면 더 좋겠다. 너무 혹시나 무거운 느낌이 들면 또 좀 믿음 약한 사람은 아우 목사님 너무 무겁다 막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막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있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 막 그저 막 듣고 웃을 수 있는 설교 하고 싶죠. 뭐 얼마든지 저도 우스갯소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막 회개하라. 회개해서 천국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뭐랄까 시리어스한 메시지고 좀 아주 생명을 얻고 못 얻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마냥 듣기 좋은 말, 마냥 그냥 편안하게 저기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들을 수만 있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평상시 때는 좀 유머를 많이 섞더라도 보통 때는 이 말씀 앞에서는 상당히 저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진리를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못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거리나 들려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될 사람이 그냥 농담 따먹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다 잡혀가고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서 잡힐 때 예레미야는 허구한 날 울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용서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신 막 울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못 느끼고 뭐가 잘못된 것도 못 느끼는 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가 울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 미션을 주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말씀 앞에 서본 사람들, 진짜 진리와 맞짱 떠본 사람, 진리와 확 부딪혀 본 사람, 카 액시던트가 난 것처럼요, 진리에 딱 부딪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더라. 그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 많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보게 되었다. 이러면서 오호라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자기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자기 속에서 멸망할 존재를 발견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뜻은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켰습니다. 이 뜻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누가 만약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인사로.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의미 속에 히브리의 원어의 뜻 속에는 어떤 미닝이 있느냐면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뜻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라는 뜻은 알죠? 원뜻의 의미는 누가 활을 팍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서 딱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 뜻을 말할 때에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 이게 죄의 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화가 이제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놀랬던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자기를 돌아봤던 대표적인 인물,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가 반응한 게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처음에 와닿아서 아멘. 처음에는 아멘이 어렵습니다. 모르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의 반응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참으로 나빴네요. 내가 함부로 살았네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네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았네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누가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을까? 택하여 부른 자가 있을까? 바로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고 또 부족은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회개함으로 죽게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다. 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모이려고 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게 대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대.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든 어떤 권세진 자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건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걱정하고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둘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를 이제 조금 알 때 때로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래도 듣고 배우다 보면 어느 사람 만나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막 하나님 말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 말해놓고 나서 오늘 내가 완전히 신학한 사람처럼 완전히 내가 목사처럼 내가 완전히 막 신앙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오늘 내가 엄청 하나님 이야기를 세게 했네. 그 사람이 또 뜻밖에도 감동까지 먹고 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몰랐을 때도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요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을 때가 때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말을 두고 네가
내 말을 전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름 뜻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보는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의 비유가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살구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아몬드 나무라던데.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예. 근데 영어를 딱 보니까 아몬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몬드 트리라고. 예, 나와 있죠. 네. 예, 아몬드 나무라고 나와요. 아몬드.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는 그냥 살구나무 할 때는 무슨 살구 어떤 우리 그 얼핏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볼 때 살구 하니까 그 살구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아니고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 의미는 아몬드 나무인 거예요. 아몬드.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싹이 나면서 꽃이 바로 펴편답니다. 꽃이 특이한 거는 보통 싹이 나면 싹이 좀 쭉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지가 되면서 이파리가 되면서 그 다음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몬드 이 트리의 특징은 꽃이 싹이 나면서 바로 펴버린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필이면은 이 살구나무를 보여줬냐? 그 뜻은 내가 지금 너한테 예언을 시키는 이 메시지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속히 꽃이 필 것이다. 속히 내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다 멸망해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예,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걸 여호와께서 설명하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자, 그런데 무리가 보세요. 이 반응하는 유다 족속들의 무리가 이스라엘 족속은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이제 정세가 바뀌고 바벨론이 거의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북방의 지금 족속들이 총동원되어서 유다를 치게 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징계하는 이런 지금 재앙을 어떻게 보면 내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는 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기식 있는 노아의 가족 제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죠. 그때 성경도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깡그리 다 이렇게 없애려고 할 때에는 사람을 없앴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뭘 없앤다? 죄악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은 치를 떠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옆집 아저씨 말을 듣고 옆집 아줌마 말을 듣고 따른다 할 때에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네가 내 자식이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죄악이라고 말한 것은요, 멀리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 불순종의 삶을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라고 했다면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악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생각할 때 나쁜 짓만 하면은 죄악이라 생각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걸 죄악이다. 근데 성경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악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죄악은 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해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 금지법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하게 만듭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저와 여러분이 갈등한다라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갈등하죠. 그 대부분의 갈등 속에는 착한 마음, 하나님이 주는 선한 마음은 본능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긍휼히 여기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 반대를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야야야, 쟤 하는 꼴 봐라, 밉다, 미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있다면 저는 아담과 하와한테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가장 템테이션이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사단이 템테이션하는 할까 말까가 뭔가 생각했더니 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선악과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은 뭘 해라고 하는데 사단은 하지 마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 계속해서 꼭 선악과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가장 큰 이슈는 그의 삶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이었죠. 근데 사단은 아니라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셨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God is love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꼭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질투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에는 책망이 따르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나쁜 짓 하는데도 그것까지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멘, 맞습니다, 그 진리 앞에 섰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죄인이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이라면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삶을 살아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접하니까 어머, 내가 이때까지 사랑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의 삶, 나의 이기심의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는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내 이기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진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가족끼리만 사랑하고 이랬을 때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아니 다투게 만들러 왔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무슨 신이 그래? 이렇게 놀라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사단이 우리를 죄로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며 살게끔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의외로 동정의 양면과 같이 한 면만 싹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부터 사랑해라. 나부터 사랑하면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부터 사랑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한테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무슨 말장난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고 그가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은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다.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이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내가 저 자리에 달렸어야 되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뭐를 이해를 못하는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 이해가 안 된대.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지? 어떤 논리로도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삼위의 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이건 뭐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속에는요,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왜 다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왜 미워함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요, 결국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도시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의인 하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살려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그렇죠.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의인을 말하죠. 사랑 없이 행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성경은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 없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멘트용으로 말하는 거, 다 위선이요, 거짓이다. 진실되어라는 거. 네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에 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말해주라. 저도 부족해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꼭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만은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승재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승재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아빠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그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뜻도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녀를 야단치고 훈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은 아이가 화만 낸다. 그 사랑의 힘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꼭 이 사랑의 힘이 어느 때는요, 요리할 때 주로 꼭 안 빠뜨리고 맛있게 만들려면 주로 쓰시는 뭐가 있습니까? 조미료가? 뭐 쓰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른 새우, 다시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죠? 뭐 조미료를 오히려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천연 조미료. 그래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요리에 아주 건강한 조미료를 만들어서 그다 뿌리죠. 가족들이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되죠. 저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여러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있고,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100명, 200명, 300명,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현실 속에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기준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 성도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는가를 느껴보는 겁니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저한테 월남쌈 사주겠다 이러면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네. 또 혹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사랑 느낍니다. 안 해주는 사람보다. 뭐 제가 너무 이상합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말로라도 또 되죠. 말로 만약에 제가 좀 몸이 아파, 저 요즘 병원에 좀 다닌다. 그랬더니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때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한 월요일쯤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잊어먹었더라. 근데 또 월요일에 또 전화 왔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갔다 오신 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자, 물어봤어요. 뭐 느낄까요, 제가? 와, 이분 뭐지? 이분 어떤 분이지 도대체? 나한테 세상에 나 살면서 이렇게 전화 걸어준 사람 거의 없었는데, 어머, 이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말로만 사랑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 꼭 말로만 아니까 말로라도 청량빛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 진심이 담긴 말은 하다못해 조그마한 뭐 선물이라 하더라도 아우 생일 축하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탁 이거지요. 이게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달란트 식구들이 시드니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교회 오지 말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마음 쓰는 게 왜 저래? 왜 저렇게 마음 쓰는 게 감동적이야? 이렇게만 되면요 교회 오라 안 해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하나님 이야기는 유창하게 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신학 박박사가 되고 어쩌고 말을 하지만 와 느껴보는 거는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막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참 대하기 부담스럽대. 아따 말 잘하네. 돌아서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생기면은 나누고 싶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왠지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내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내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든 사랑받고, 어디 가서든 사람들이, 나는 저분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난 저분하고, 뭐 식사 한번 하고 싶어. 이럴 정도의 인격과 인품과, 뭐 인격, 인품을 떠나 그 심령에 딴 거는 몰라도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시골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 사람 싫어하고, 시골 사람 예를 들어 옛날에 막 서울 깍쟁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 왜 시골 사람 좋아하는데요? 촌스러워서. 그 촌스러움 속에는 정이라는 게 있다고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인심이 좋니 뭐니 푸짐하니 뭐 시골집에서 식당에서 뭐 밥 먹으면 그저 할머니가 더 주시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땡긴단 말이죠. 자기도 땡기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정체성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죽게 되는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기 위함이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내가 용서하자. 나 다른 거는 참아도 나 여호와는 죄악을 못 참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번씩 어떤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갖다 붙여가 저 혼자 피아노 치고 노래할 때 집에서 어떤 노래 부르나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오. 이거 막 제가 혼자서 어느 때 심령이 좀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막 이런 게 느껴질 때 저 딴에 가사에 막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즐겨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사랑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했더니만 내 이웃을 너의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래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 이웃이 또 누굽니까? 이랬더니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피가 흘러서 그만 죽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잡종,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를 해줬대.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7번지 사는데 내 이웃이 8번지입니까? 아니 6번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될 때 네가 바로 그의 이웃이 될 수가 있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 수가 있고 줘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이상하게 잘못을 하는 게 눈에 띄면 또 권면도 줘야 됩니다. 아, 집사님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통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도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요 오히려 나를 지적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 아주 지혜롭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하는 거 혹시 내가 그때 실수했나? 이렇게 물어봐주고 내가 자기한테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참 매력적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잘못한 것 같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야 진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0,000원 버스 속에서 누가 자기 발을 밟았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밟힌 사람이 화를 내야 됩니까? 밟은 사람이 화를 내야 됩니까? 밟힌 사람이 화를 내겠죠. 근데 반대로요.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밟은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 때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청년 때 이 글을 읽었는데 10,000원 버스에서 누군가가 발에 밟혔대요. 밟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오히려 밟은 사람이 민망해 할까봐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좀 채웠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두고 있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내가 누구 발을 밟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발을 얼른 치우면서 죄송해요. 내가 발을 갖다가 이쪽에 뒀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다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밟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궁금하다. 이 사람 궁금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워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꼭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